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 벌써 52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실패하는 자의 원인 또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는 아이러니한 어떤 현상들이죠. 그래서 신문, 방송, 책, 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와 있었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연구 불성할병과 결과적인 삶의 태도, 즉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양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공하는 이유도 살펴보고 실패하는 이유도 살펴봐야 됩니다. 금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보내면서 혹시나 내가 신앙적으로 또 삶적으로 실패했다면 아니면 성공했다면 무엇이 성공한 원인이었고 무엇이 실패한 원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미천한 인간이 왕이 됐으면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이 사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어엿한 신앙인이었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절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5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아말렉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승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였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원수 나라였습니다. 호전적인 족속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길을 터주기는커녕 뒤에서 공격하는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종을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군사를 모아 출전했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사울에게 패위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유가 나를 따르지 않고 명령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 후회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그 주석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슬펐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후회할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자체가
슬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후회하는,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되었던 사울은 후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에요. 습관이에요. 첫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또 사람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도 영적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잘 귀담아 들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 말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아무리 짧은 예배라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별 소리, 다 듣다 보면 헷갈려요. 지금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 이랬다, 저랬다.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작하면 갈피를 못 잡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우화가 있었죠. 당나귀를 끌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도중에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어리석게도 왜 당나귀를 끌고 타고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같이 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타니까 조금 지나가다가 아유 저 동물 사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 당나귀 조그만 당나귀 둘이 그냥 같이 올라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아버지만 타고 아들이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아유 저 어린애는 또 걸어가라 그러고 아버지가 이렇게 타고 어른이 타고 가는 아유 저 자식 사랑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탔어요. 아들이 탔더니 또 지나가다가 저 건방진 놈 아버지는 걸어가고 지만 타고 간다. 나중엔 어떻게 해요? 둘 다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둘이서 짊어지고 갔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갈짓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짓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달라도 변치 않는 절대 진리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고 복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길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이때부터 실패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마귀가 여자에 접근해서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마귀들이 쓰는 변집, 변곡,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죠. 주일도 한두 번은 빠져도 된다 이렇게 변곡시켜놔요. 먹고 사는 게 먼저다라고 자꾸 변곡시켜놔요.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비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 먼저 말씀에 경청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남녀, 소아, 젖먹나이, 우양, 낙타, 나귀 등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우상숭배에 물든 모든 물건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죽이긴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도 바뀌어버려요.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취사선택. 원하는 것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취사선택하는 것. 내 기분대로 취사선택하는 것. 부분 순종, 거의 순종, 절반 순종. 이거 모두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은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아요. 신명기 21장 26절 28절에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게 우선되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나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게 결정적인 요인은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물을 항아리 끝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거 포도주를 없어서 그러는데 왜 물을 채워? 그러고 안 했으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성 때문에, 잘난 이성 때문에, 알량한 내 지식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에. 사울을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물질욕과 명예욕 때문에 고의로 불순종합니다. 아각을 살려두고 가시하라는 명예욕, 좋은 것들을 갖고 싶은 물질욕, 이게 안타깝게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탕대실이죠. 2020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실패하는 사람들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네, 경청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핑계를 잘 져요. 핑계.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핑계 많이 대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과거에 제가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헌금을 많이 해요. 1년이 지나서 제가 지금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왜? 과외비가 너무 들어요. 애가 대학 들어가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교회 나가야 돼요. 아우 대학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조금 있다 교회 가야 돼요. 왜? 애를 낳는데 제가 봐줘야 돼. 제가. 끝내. 그렇게 핑계대다가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맡게 되죠. 핑계입니다. 핑계.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데.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아담이 모두 인간이 그랬어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지적하자. 아담이 뭐라고 하죠?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핑계를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 사탄이 자꾸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인류의 시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못한다. 핑계대는 사람 다 뭐예요? 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가난해서. 요즘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웬만하면 이제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의 성패는 모두 내 탓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만 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 그는 어린 시절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국 그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하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했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2년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남의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은 늘 뭐만 해요? 후회만 해요. 후회. 회개하고 후회는 틀려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대고 후회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결단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돌이킬래 바꿀게. 깨달았으면 바꿔요. 방향전환이 일어나요. 근데 반면에 후회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후회는 발전이 없어요. 회개하면 발전이 있는데 후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울은 항상 후회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으면 번번이 살려주죠. 그때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만 해요. 그때뿐입니다. 그의 악행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할걸.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어긴 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와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됐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철저한 회개가 없었어요. 들통나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사탕 발림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더 잘난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회개와 후의 차이예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해서 바꿉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후회만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에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는 절대 왕고로 지도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처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된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 예수님 배반한 것은 거기에요. 회개와 후의 차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다 살다가 수제자로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서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후회했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사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 그것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실패하는 사울, 실패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 않죠. 2번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 핑계만 댑니다. 4번째는 후회만 합니다. 이제 2022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면 완전히 바꿔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